속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촐하지만 그 가운데 또 따뜻함이 있습니다. 또 찬양이 또 살아있고 또 말씀이 살아있고 이렇게 함께 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 두세 사람보다 더 많이 모였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감격에 겨워서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한 다 할 수 없어도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크고 놀라운 일을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한 감사하며 그 사랑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이 이 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목숨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셔서 늘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가는 저희들의 기도로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사랑하니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란 피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고 나의 모든 것 전하고 그 피로부터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하옵게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또 이렇게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서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고 같이 함께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런 현실에 주어진 그런 상황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누리며 또한 생명을 얻고 또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못 찾으셔도 앞에 화면에 보면 나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까지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 그리고 31일 날 우리 중고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에 우리 중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하려고 하니까는요, 우리 대상 되시는 중고청 지체들 다 참석해서 더욱더 은혜로운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양한 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는요, 시간들 내셔가지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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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옆에 있는 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교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저는 2부 예배가 좋습니다. 1부 예배보다. 1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약간 삐질 수 있는데 그냥 좋아요. 좋은 건 어떡합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성품이 있고 하나님만이 아닌 우리 인간이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속성,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절대적 속성, 비절대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이시다.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실 수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런 속성이라고 해가지고 절대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비공유적 속성,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아닌 인간이 함께 닮을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는 속성, 뭐가 있습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또 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성경이 이런 식으로 요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인격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의로워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닮아야 되는 그러한 속성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닮아야 되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속성 가운데 이 이에 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질문을 하면은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 덕목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하면은 딱 떠올리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 그러면 불교는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불교는 자비, 그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바게가 뭘까요? 검색해보세요. 그럼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슬람교, 모슬림은 바게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먼저 주장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앞서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을 먼저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앞서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죄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시는 가운데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먼저 앞세웁니다. 이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에 앞서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요거를 염두에 둬야 우리가 하나님의 찐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얻게 된 구원, 신앙,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그런 부분입니다. 7절을 보면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일부분이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9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일부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뭔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설명이 덧붙여져 나옵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죠.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9절을 보면은요, 9절에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냈대요. 10절에 또 이렇게 되죠.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의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보아야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때의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의로운 존재.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행복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기쁨, 감사,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면서 의인으로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런 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죄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는가?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결과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죽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가운데 인간이 나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발하고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된 것, 다름이 아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영적인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내쳐버리셨습니까? 그냥 나몰라라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문제가 됐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계시고 죄에 대해서 응징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인 이상 죄인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정결하시고 순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함께한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에이, 너희들은 가망 없어. 야,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잘못, 사람의 죄를 고치기 위해서 마구 두들겨 패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낸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의 죄의 때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타올로 박박 묶어 밀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으신 그 모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논할 때마다 뭐하고 연결을 시키느냐? 십자가. 이 십자가 사랑과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려면 뭐를 봐야 되는가?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확실하게 드러났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그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때가 아닙니다. 어느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 사람 사랑하는 건 충분히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격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 반역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그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죠. 때로는 건강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돈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행복한 가정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선물은 다름이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큰 사랑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작은 사랑? 요만한 사랑? 그게 아니고 큰 사랑이다. 큰 사랑이다. 그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나몰라라 할 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사랑이다. 큰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결단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나야 나.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 이게 아니라 물론 외적으로는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 그 큰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 그냥 너희들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 이웃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모두가 다 지옥 형벌에 빠져가지고 모두가 다 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너희들 그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형제와 자매 이들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이들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도 잘 모르는 그런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내가 저 사람 잘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왜 저 사람을 왜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요. 우리하고 관계도 좋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볼 때마다 따뜻한
눈으로 맞아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며 섬기며 축복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면은요,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정말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이 확실해진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자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맞습니까? 그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새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새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더니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증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내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봐주셨네. 내 사랑의 주님이 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너무나 놀랍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랑 실천하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그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들을 위해서 보듬어주며 안아주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큰 사랑을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